자,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학의 유익과 동학의 창조인데요. 세상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경험으로 봐도 가장 종교에 심취했었던 시기는 뭐 군대 갔을 때, 뭐 고3 때, 뭐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세도 정권이 한참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그 무렵에 살기 힘들었었던 사람들이 종교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죠. 뭐 불교도 있었고, 뭐 그런가 하면 전통 신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유행을 한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종교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학의 유익과 동학의 창조인데요. 동학, 서학이라는 이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천주교 서학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전래된 거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 역사를 길게 보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던 일본군 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천주교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교체되던 시기에 천주교인과 접촉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해서 대체로 한 17세기 정도쯤에는 우리도 천주교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게 학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라는 표현 대신에 서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들어와 있던 수준에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때 이제 영조와 정조 등을 거치면서 좀 붕당 정치가 좀 상당히 심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남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정권에서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뭐 실학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던 과정에서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천주교를 소개하는 책들을 접하게 된 거죠.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서양의 철학 정도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철학이 아니라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신앙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승훈이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영세, 뭐 다른 말로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받고 옵니다. 이때 이제 청나라에 있었던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선에서 온 신자인데 우리 조선에는 세례를 해줄 수 있는 신부님이 없으니 좀 세례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신부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제 당시 천주교는 전 세계로 이제 이걸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천주교를 퍼뜨리려고 제대로 시도한 적조차 없었던 조선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천주교를 알게 됐느냐? 나는 그럼 천주시리라는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 말고 조선에 또 이런 신자들이 있냐? 그랬더니 이승훈이 나 말고도 꽤 여러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파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은 이제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가 이제 청나라에 있는 서양인 신부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천주교 신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그런 기존의 문화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 뭐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뭐 평등이라고 하는 거, 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죠. 이 평등이라는 거는 조선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신분제를 뛰어넘는다라는 거고요.
조선에서는 이렇게 신분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역적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으면서 평등을 주장을 하는 건 이거는 사실상 역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뭐 내세에 대한 뭐 교리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불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세가 확장이 돼 가는 과정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가 이제 크게 터집니다. 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다. 이거는 불효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불충과 불효는 이거는 역적이거든요. 역적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천주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라는 그 계율 때문에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는 행동은 미신이다. 그 하나님 외에 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략의 기본 이념과 충돌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처형되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래도 정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정조 주변에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숨겨놓는 분위기였다면 정조가 죽고 난 다음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 정치 세력이 정조 이후 순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치 세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에 그 정조 주변에 있었던 세력인 남인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유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황사형의 백서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황사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천주교가 조선에서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군에다가 조선을 좀 침공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천주교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조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는 거죠. 적에게 외국 세력에게 우리나라를 침공해 달라고 부탁하는 천주교인. 그러니까 결국 이 황사영이 보낸 편지는 전달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발각이 되면서 조선 사회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됐고요. 결국 천주교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순조로 때부터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사 문제라던가 신유박해, 황사영의 백서 사건 등을 통해서 많은 양반 신자들은 이 천주교를 포기하고 나가는데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세력은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조선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조선의 교구를 설정을 하고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왔던 프랑스 신부가 발굴한 조선인 인재인 거죠. 김대건 신부가 이제 최초의 조선인 신부인 이제 김대건 등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 활동을 하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서 천주교가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흥선대원군이 탄압을 할 때 보면 이제 수만 명, 여기 지금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3만 명 정도의 교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에 이어서 동학을 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 앞에서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소개됐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서학에 반대된다는 개념에서 동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경주 출신 최재호라는 인물입니다. 1860년이고요. 이제 뭐 삼정의 문란이라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혼란이 상당히 컸고 그런가 하면은 이 무렵에 전염병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합니다. 이게 그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민간에서 온갖 예언이라던가 뭐 비기 도참 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정감록 같은 것들은 이 무렵에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장인 미륵 사상도 이 무렵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뭐 정감록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시 500년, 그러니까 왕시의 500년, 다음에 이시의 500년, 그 다음에 정시의 500년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예언서였고요. 뭐 이 예언서를 믿는 사람들이 공주가 이제 새로운 그 수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주 주변에 많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뭐 미륵 사상이라 그러면 우리 탤런트 김영철 씨가 그 활동하면서 유명한 그 궁예가 태봉의 궁예가 미륵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불교에서 미륵 그러면 지금까지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처라는 개념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미륵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경주 출신 최재우가 만들었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교, 불교, 선교 혹은 도교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신앙의 요소도 결합이 돼서 소위 얘기해서 좋은 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학의 사상을 얘기할 때 이제 인내천 사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인내천 사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평등주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평등을 얘기했지만 동학에서도 평등을 얘기합니다. 좀 다른 점은요, 여기 동학에서의 평등은 좀 아래로부터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인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신분이 높건 낮건 하늘은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뭐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평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 다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좀 동학에는 개인의 그런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반상을 차별하자, 양반 쌍놈 차별을 없애고 노비제도 없애고 뭐 그리고 이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만들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었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 같은 경우에 이런 동학의 영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게 경상, 충청, 전라, 삼남 지방의 농촌에서 아주 급속도로 이제 퍼지게 되자 이제 최재우가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죄는 혹세무민의 죄예요.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죄로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를 만든 사람이 처형이 되면 그 처형 이후에 그 종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좀 오래된 유명한 종교들을 보면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이 죽거나 잘못되더라도 그 뒤에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동학도 이대교주인 최시영의 활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남게 됩니다.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은 이 사람은 최재우의 주장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는데, 동경대전은 좀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철학서적 같은 느낌이었고요. 용담유사는 뭐 조금 나이가 좀 젊거나 학문이 좀 부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손쉽게 동학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맞춤형 전략이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손쉽고 재밌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정리가 됐고요. 이런 책을 내면서, 그리고 교단의 조직도 정비가 하면서 교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죽었을 때보다 최시영이 활동했었을 때 훨씬 더 세력이 커지게 되죠. 이 동학은요, 나중에 사회변혁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개항 후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주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은 이런 평등한 사상, 그리고 이제 서양의 영향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 끝에 우리 사회에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의 가장 큰 사건이었었던 동학농민운동의 그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